오늘 굉장히 추워졌어요. 내일 이제 수능인데 수능 한파가 왔죠. 한 2, 3년 수능 한파가 없어서 이제 우리들에게 수능 한파는 없는가 보다 했는데 수능 한파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춥지 않은 곳에서 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내일 새벽까지 또 시험 마무리하는 때까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힘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맥잡기 82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독특한 책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책이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27권 가운데 마태복음이 최고 앞에 있으니까 마태가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복음서에 대해서 저한테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마가복음이 마태보다 더 먼저 쓰여졌다더라, 그러니까 마가가 1등인가 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1등 쓰여지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써놓은 편지들이 더 복음서보다 앞에 쓰여졌는데 그 중에 1등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을 쓰여진 순서대로 쫙 배열해 놓으면 1등이 뭐다? 갈라디아서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으로 그 1등 자리를 차지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의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써놓고 제가 가로 1번에 이렇게 써놨어요. 종교개혁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사실 종교개혁의 책, 그 10월 31일, 지난 10월 31일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꼬박 50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주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도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법이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한다, 이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믿음 플러스 면죄부를 돈 주고 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면죄부 사라. 그런 시대에 루터가 면죄부 아니다, 저거 돈 주고 산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말씀 못 읽었느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과 더불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올바름,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으뜸되는 내세웠었던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 배경이 갈라디아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카타리나 폰 보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예요. 내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들으면 서운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그럴 정도로 내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랑한다, 종교개혁 정신을 여기서 끄집어 왔다, 정말 멋진 말을 남겼구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그냥 어설피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부터 오늘과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언제 세웠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자주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머리에 선교여행에 대한 구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익히 아는 분들은 복습하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새롭게 익히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저 오른쪽에 하단에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하단에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저 녹색 지역은 저 위에 동그라미 호수는 갈릴리 호수고 저 밑에는 저게 사해 이국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기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게 이제 보라색 쪽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요즘은 시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고 수리아에 있는 저 안디옥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던 것이죠. 저 수리아 안디옥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혼자 목회하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을 옆에다 놓고 함께 바울을 뭐 부목사 아니면 전임 전도사 아니면 옆에서 돕는 사역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데려다 놓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가 야 이거 우리만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선교 여행 한번 떠나자.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어디로 떠났어요? 왼쪽 하단에 보라색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됐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 알려진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게 더 나은 거거든요. 저 구브로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었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고향 땅이니까 아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판 처음 전도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보다 그래도 얼굴 알려진 사람, 친지들,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좋죠. 한번 일단 가보자 하면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렇게 구브로 섬을 전도한 이후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버가로 갔다가 위에 비시디아 위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광주가 전라도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는 것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저쪽 수리아에도 있고 이쪽 비시디아에도 있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오른쪽 니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밑에 루스드라로 갔다가 오른쪽 더베로 갔다가 더베가 최종 종착지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른쪽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 다소라고 하는 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고향.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전도 여행 떠났었던 곳을 거꾸로 돌아 나오는 거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수리아 안디옥 다시 버가로 내려와서 버가에서 한 군데를 더 갑니다. 왼쪽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가 이제 슉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코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섬에까지 갔다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까지 갔다가 첫 도시 해안 도시인 버가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뭐예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저 버가에 딱 도착하자마자 선교를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지는 배경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사도행전 쪽을 공부하면서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4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첫째는 거기 자료에도 써놨습니다만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엄마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엄마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한 곳이 마가의 엄마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120명의 문도들이 기다려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회를 한 열흘 동안 하는 장소를 빌려준 곳이 마가의 엄마 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 120명이 와서 한 열흘 동안 숙식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 내가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줄 수 있는 공간 집에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우리 교회 그런 집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집을 제공할 정도면 저게 얼마나 부자예요. 대단한 부자예요. 놀라운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당시로서는. 마가의 어머니가 그런 공간을 제공했는데, 그러니 마가는 아마 꽃가마 타고 다녔을 거예요. 꽃가마 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고생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서 배멀미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발도 부르트고 그러니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겠어요. 또 돌아다니면서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리고 고향 땅에서 열심히 주는 밥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던 이 마가가 고향 떠났으니 세상 말로는 정말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 떠나서 엄마 곁에 있으면 얼마나 호의호식할 텐데. 집 떠난 탕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호의호식하고 살 텐데 이 돼지우리간에서 내가 이게 뭐하고 있는 짓인가. 아마 마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자 하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집에 갔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누가 대장이었어요? 담임 목사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 삼촌만 의지하고 지금 따라온 거예요. 삼촌만 의지하고, 삼촌이 한번 가볼래 하니까 의지하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위치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성경은 중심 인물을 더 앞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이름 명단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항상 1등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흑인들을 요즘도 일컬어서 니그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시몬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구레네 시몬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꼬드발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일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사울은 꼬드발입니다. 이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들도 장로 임직받은 순서대로 장로 명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도 사울은 꼬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가 선교 팀장이라는 얘기예요. 사울, 바울의 옛날 이름 사울은 뒤 이제 따라다니는 보조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선교 여행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어깨가 으쓱해서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우리 삼촌이 여기 담임 목사인데 이번 선교 팀장인데 나보고 가라고 그랬어, 가자고 그랬어, 따라오겠죠. 이게 얼마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내미가 있어요. 제가 가장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 아들내미에게는 있습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중간고사 끝났는데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고. 그러라고. 기독교 학교니까 뭐 기독교인 아들내미 친구들도 있고 그러라고. 이 녀석들이 여기 오면서 이 교회가 니네 아빠가 담임 목사야? 그럼 우리 교회 우리 아빠가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셔. 어깨가 이제 으쓱해서 저 뒷마당으로 가서 사택을 들어가는데 니네 집 이렇게 커? 한 거예요. 이제 애들이 집이 겉에서 보기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기 아래 위층에서 지하까지 다 합치면 100평짜리 100평짜리. 그런데 야 이거 니네 집 1층 2층 다 니네 집이야?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우리 집이야. 그런 거죠. 그런데 방이 몇 개야? 위에 2층에는 4개 있고 아래는 몇 개더라 하니까 방을 세지도 못해? 이런 거예요. 방을 세지도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아래 몇 개, 지는 들어가보도 안 했으니까 이제 1층은 모르는 거예요. 유치부실 그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층을 올라간 거예요. 이제 지방을 구경시켜 주는데 방에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근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주변에 스피커가 달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 듣고 아니 이 마이크는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랬더니 아래층에 있는 사람 부를 때 쓰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내미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최고 큰 집에 그냥 구중궁궐 대궐에 살고 있는 놈이 돼가지고 그 소문이 막 쫙 퍼져가지고 백산이네 집에 가면
방을 셀 수가 없다더라. 백사님 집에 가면 2층에서 1층에 사람 부르는데 마이크로 부른다더라.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백사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웃었는가 모릅니다. 당시 마가가 우리 삼촌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다. 그리고 선교 팀장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선교 팀장 맞았잖아요. 근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금도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면서 바나바가 지금 1등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 몇 절 차이도 안 나는데 바울과 및 동행 바나바는 이름도 안 나와. 지금 바울이 1등으로 올라가고 바나바는 바나바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명단에도 안 나오고 그냥 무리로 그냥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책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것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버가가 아까 그 해안이에요. 해안. 바보는 아까 구브로 섬에 있는 해안 도시 섬에 바나바의 고향에서 배 타고 지금 이제 육지로 간 거예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도시에 이르니 요한은 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딱 요때 떠나는 거야. 지금 왜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 말씀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삼촌 하나 믿고 왔는데 바나바 하나 믿고 왔는데 바나바가 지금 뒤로 밀려서 선교팀장이 바뀌었어. 중간에 선교팀장이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 혼자 예루살렘으로 자기 엄마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3번 동그라미 보니까 지도 잠깐 한 번만 보여줄래요? 아까 그 지도. 지금 저 버가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굉장히 고온다습한 도시입니다. 해안가에 온도가 높고 다습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외국에 나가 보면 물 함부로 마시면 이게 이제 배탈 나고 그러죠. 그런데 저 버가에서 지금 저 위에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지금 4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바울이 저 버가에서 병에 걸립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한 번만 자막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그 다음 자막이죠.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써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 내가 육신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알지? 내가 전한 복음은 그때야.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어. 왜 그랬냐면 거기서 풍토병에 걸렸어요. 말라리아라고도 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버가에서. 그래서 이 버가 해안 도시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많은 시대가 아니니까 이거 안 되겠다. 서늘한 곳으로 가자. 고지대로 가자. 저 BCD의 안디옥으로 곧바로 올라가게 되는데 버가에서 BCD의 안디옥까지는 160km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전역에서 서울역까지가 162km예요. 그러니까 대전역에서 서울역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처럼 KTX 타고 가면 뭐 1시간이면 그냥 가는데 그 당시는 KTX나 비행기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이 마가가 볼 때 딱 저 위에를 쳐다봤는데 세상에나 저기가 2000m 고온지대입니다. 저기 고온이 아니라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마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꽃가마 타고 살던 친구. 지금 배 타고 오면서도 배멀미하고 지금 요거 걸어 다니는데도 발 부르터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산을 쳐다보니까 허걱. 저걸 지금 올라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기진맥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잘못하다가는 이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향수병에 걸렸고 그리고 삼촌 바나바가
이 선교 팀장에서 밀려나는 모습도 보았고 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저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아우 나는 그거 싫어. 그리고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기진맥진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아 저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난 거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마가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만 남겨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옵니다. 사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죽을 고생도 하고 돌멩이도 맞고 이랬다고 하는 장면들은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2차 선교 여행 주로 어디에 가서 유럽에 가서 그렇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여기 이 터키 지역은 그나마 복음을 증거하는데 약간은 평탄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역은 바울의 고향 지역이거든요. 고향 땅이거든요. 아무래도 고향 사람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분위기가 그 옛날에도 있었겠다. 그리고 문화도 비슷하고 자라온 배경이니까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다양한 것들이 비슷하니까 그 지역에 선교하는 데는 바울이 아주 매끄럽게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회 1차 선교 여행을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거기 제가 가로 5번에 써놨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건데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데 지금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들이 유대로부터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부터 어디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면서 할례 없이도 괜찮아. 할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조선을 마무리하고 이 나라가 개화될 때에 내 머리를 자르느니 내 목을 베어라 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례를 하지 말라니. 이 민족의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인데 할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능히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싸운 거예요. 그들은 할례 없으면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싸운 것입니다. 말이 지금 다툼과 변론이라고 쓰여놓고 있으니 이게 서로 이 의견이 충돌하는데 이게 잔잔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중간에 조율도 안 되는 거예요. 조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이 말 따르고 이 말 따르고 교회도 지금 반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예루살렘에 가면 12사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총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판단을 좀 내려달라고 해보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있는 도시예요. 안디옥에서 베니게 사마리아로 다니면서도 회의하러 오면서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하나님이 이방 지역 터키 지역의 1차 선교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선교 보고를 하매 그랬는데 문제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지금 할례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뻐했다고 선교 보고하지만 다 말짱 도루묵이야. 할례 안 받았잖아.
구약의 율법 안 지켰잖아. 그런데 무슨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50점짜리밖에 안 돼. 100점을 만드는 구원을 하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 지켜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고 나와 있는데, 요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공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공적으로 뭔가 주제를 가지고 모임 제1회 모임이에요. 1회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일 첫 번째로 당회해서 뭔가 결정했다 그러면 그건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죠. 재직회도 1회 재직회, 그거는 나중에 역사책에다가 우리가 1회한 재직회 회의록이야. 이러면 그 아주 중요한 문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중요한 회의가 저기. 그런데 그 회의에 모인 이유는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 필요 없다. 그리고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사도행전 15장에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참 막 이리저리 변론이 막 티격태격,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수제자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뭐 이쪽 저쪽에 자꾸 변론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택함 받은 사도 베드로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주님이 나 부르셔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 구원시키던데 나 사용되었거든. 그러고 보니까 그때 나 부름받아서 고넬료한테 갈 때 고넬료 할례 반드시 받도록 하라 이런 얘기 안 하시더라. 그냥 믿기만 하도록 하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복음 정했거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할례 없이도 율법 없이도 구원받는 건 내가 확신한다. 수제자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수제자가. 그러니 전체 변론하던 것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정도 평정이 되었겠죠? 수제자가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15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 이방인의 선교하러 전도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었던 표적과 기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그들 할례도 안 받고 율법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 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틀림없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가 한마디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입니다. 초대 총회장이에요. 초대 총회장. 사실 로마 교황청이 초대 교황은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초대 총회장이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말을 끝이니까 야고보도 초대 총회장으로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도장 꽝꽝꽝 찍기 위해서 한마디 하는 거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이제 결론 내리겠다 하면서 결론 내리는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 왜 자꾸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율법 지키라고 하면서 왜 자꾸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 말씀하셨고 내 친형님이야. 예수님은 그분은 그것만 강조하신 분이야 하고 야고보가 도장 꽝꽝꽝 찍으면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결정된 결의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재미있는 거 결의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자꾸 놓치더라고요. 20절에 19절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들 괴롭게 하지 마. 그런 다음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결의사항이에요. 네 가지 지금 결의사항이에요. 우상의 더러운 것 피해라. 음행도 피해라. 목매어 죽인 것
개고기 못 드시겠죠? 피도 멀리해라. 선짓국 못 드시겠죠? 예,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개는 목매어서 죽이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편하게 드세요. 근데 처음에 저것을 왜 금했느냐 하면 저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조목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조목들이기 때문에 저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도 한 다리 걸치고 있고 예수 믿는 곳에도 한 다리 걸치고 있는 것, 그거 한 다리 걸치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거 다 제거해라.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쪽 진리로 오도록 해라. 이방인들에게 지금 편지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모든 교회들에게 공문으로, 편지 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다 말로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장 꽝 찍어가지고 공문으로 보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공적인 편지 공문이 이때 전 세계 교회에 발송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고 안디옥 교회가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찌그락찌그락하면서 두 패로 갈라져서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할례 안 받고도 구원이 되는가,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했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도장 꽝 찍어서 공문을 쫙 보내주니까 안디옥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평안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온 갈라디아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 이 문제를 가지고 편지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 유대인 같은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가서 할례 받아야지, 그리고 율법 지켜야지, 사도 바울은 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잘못 전한 거야. 사도 바울 사도도 아니야. 너 그 사도라고 하는 거짓말 그 듣고 그것을 다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 뒤집어 놓고 분열을 일으켜내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 되겠다 해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편지 써보낸 게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기도원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송원식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수요일 저녁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갈라디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일부러라도 갈라디아서를 꼭 한번, 6장밖에 안 되니까 꼭 한번 읽어오시면, 예습해 오시면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는 데에 제가 이런 배경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읽다가 보면 갈라디아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의 정신을 담아서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배경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단의 세력,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남기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였었던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